한 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자, 이제 부처님 말씀에도 부처님 경전은 법은 빛이다 그랬어요. 법광 그러잖아.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불하셨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을 하면 일미진중함시망이라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거든요. 티끌 가운데도 부처님 계세요. 열연의 해탈력으로 일미진중 가운데도 함께 계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뭘 본다, 귀로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가 대상을 보는 게 이 눈으로 보는 줄 알아요. 물론 눈으로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대상을 보는데 왜 나 자신을 봐요? 우리가 어떤 물상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사랑의 정도만큼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보는데 내 마음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의 정도, 만유와 만상에 대한 어떤 자비심의 정도, 내가 대상을 보게 되면 그와 더불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시를 쓰는 것도 자연을 대상으로 쓰는 거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평상시에 내 마음의 생각, 내 사랑의 정도에 따른 말이 나오게 돼요. 말 한마디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수행에 그 말이 수행에 해당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그 말에 입혀지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전부가 다 나의 수행의 정도를 담아서 그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내가 말하게 되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는 것처럼 상대방도 거기에 똑같은 그런 대꾸를 하게 되잖아요. 나의 행동에 그렇게 가름하는 그런 그 행동을 하게 되세요. 또 허운 가운데 뭔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에 합당한 어떤 그런 차원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대방을 보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반영이 돼서 투영돼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상대방 반응 같은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사랑의 정도, 나의 마음의 어떤 수행의 정도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는 게 내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다 이러지만
대상을 보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수행이 됐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뭔가 미비한 게 많아서,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제품들, 돈은 말이죠. 돈은 이 세상에 널려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출중하기만 하면 돈은 그 아이디어, 그 상품에 투자하는 돈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제품인가 아닌가. 돈을 싸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판단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의미 있는 제품, 그렇죠?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지언정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는 많은 사람들, 하늘이 판단하거든요. 그 99%의 노력을 하는 자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노력을 하게 되면 하늘의 뜻이 가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금방 말씀했죠?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본다. 얼마나 네가 노력하고 살아왔는가.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이런 거 아니? 남 탓을, 세상 탓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죠. 세상 탓할 일이 하나도 없다. 환경 탓할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노력을 했던가. 세상의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대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노력의 정도.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자 하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밀입자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전자, 아주 작은 그런 그 입자인데요. 그 입자는 이 우주적인 사건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뭐 보는 거 있잖아요. 듣는 거 있죠. 이런 게 전부가 다 파동인데, 전자라고 그러면 아주 대단히 그 작은 소립자지만 그 안에 있는 우주의 모든 그런 내용물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성불 하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만 잡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인연이 닿으면 다 깨달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명은 대죄다. 무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 모른다는 거죠. 깜깜하다는 거죠. 깜깜한 건 왜 깜깜해요? 공부가 안 되고 뭔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여기 라이트가, 여기 이제 저렇게 환히 빛나는 등불이 있는데요. 등불인데 등불은 뭔가 아니 비치기만 해요. 근데 이제 그 등불을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암흑이 되잖아요. 근데 암흑이 되었다 하더라도 빛은 여전히 빛나거든요. 우리가 낮밤에 어떤 그런 회전을 봐도 알 수 있죠. 지구가 태양을 가려보면 도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가 밤이 되잖아요. 또 돌아와서 또 낮이 오면 또 이제 환하게 되고요. 가려워지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거. 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럴까? 정말 그런가?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크나큰 죄가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찬연한 광명이 빛나는데 그것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거죠.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꾸만 몸과 마음을 내서, 아까도 금방 말씀했죠. 99%의 노력을 하는 자는 1%의 영감이란 말하거든요. 탁월한 제품을 만드는 인간들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하여간에 그와 같은 세계를 만난 자들이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다 광명의 실상이 있다는 거죠. 광명의 실상. 찬연히 빛나는 광명의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리워져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탁월한 인물들, 탁월한 어떤 존재들은 그걸 이제 간파하고 그 장벽을 뭔가 걷어내는 거죠. 근데 그 장벽이 뭐냐? 그럼 그 장벽을 걷어내면 장벽이 뭔지를 알면 걷어낼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게 장벽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자기 자신이 부처님의 광명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주체력이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객체적인 주인이 아닌 존재.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이 우주의 주인공은 부처님이에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나라는 건 뭐라? 이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을 써요. 무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무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아는 사랑이니까, 사랑은 하나거든요. 그 조금 전에 말씀했죠. 네가 대상을 볼 때,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트릿하게 본다. 대상을 볼 때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어떤 그런 성장의 정도, 사랑의 정도, 자비심의 정도를 본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남 탓을 하죠. 저 자식이 굉장히 트릿하게 본다고. 그건 자기가 트릿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른바 말하면 아상이라고 하는 거. 무아상이랬는데 무아상, 무인상이랬는데 아상을 자꾸만 그렇게 내세우니까 그 아상이라는 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뭘 대상을 봐도 자기 아상 따라 보니까 그게 허상인 거예요. 빛이 눈에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피사체에 부딪혀서 오는 걸 전부 다 영상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계는 전부가 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도, 수행의 정도, 사랑의 정도, 그거에 따라서 번창하는 거예요. 99%의 노력으로 한 잔 1% 영감을 본다는데, 여러분 오늘도 귀중한 시간 이렇게 법당에 나오셨는데 정말로 뭐냐면 사람들은 다 번창하길 바래요. 근데 원리 부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 부처님께서 온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널려 있다.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다이아몬드를 차지하지 못합니까? 했더니 엎드려서 몸을 구부려서 주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엎드려서 이렇게. 주우려면 어떻게 돼요? 구부려야 되잖아요. 자의가 없어야 돼요. 구부린다는 건 저렇죠. 구부린다는 건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무아상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뭐냐 하면 의상대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록에 보면 문수보살을 보려고 있는데 어느 날 몽고하니 절로 들어가는 그런 앞에 웬 그냥 늙은 그냥 정말 나이 든 아주 초췌한 건 할배가
말라깽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동냥을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밥을 안 그릇 줬는데 뭐라는 거야. 강아지도 밥을 한 상 줄었더니 이 노인이 이게 노망이 났나? 사람 모르겠는데 강아지까지 어떻게 자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더니 그게 허사였구만 그래. 그리고 하늘로 그 강아지가 말이죠 사자로 변해가지고 그 사자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화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게 기록에 나온다니까요. 자기 마음의 어떤 성숙의 정도. 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전자 하나만 하더라도 무한한 어떤 파동의 응집이라니까. 파동이 막 이렇게 실타래처럼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단 말이 하나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뭐냐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주의 모든 사건들이 들어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다 깨닫고 난 다음에 팔천생이 보인다는 등 무슨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다는 상전벽해가 되는 몇 번이냐 수천억 년이 한눈에 보인다고 그러고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겁이 다 이게 전부 다 한눈에 목격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허공은 빈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부처님 말씀 듣고 영상화시킨 그 모든 정보가 다 전부 다 공유가 되고 공유. 요즘 스마트폰에 공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공유가 나와요. 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공유한다. 이 우주는 공유의 세계예요. 빈터가 아니에요. 그 마음 먹기 따라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성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는 뭐라 어김이 없다. 중요한 건 과학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생각이 나와서 현상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공부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요번에 연구하는 건 이런 게 나오겠지 하면 소립자의 세계는 그런 게 나오고 만일에 입자의 세계 어떤 그런 입자 물리학적인 게 뭔가 등장한다 그러면 그게 나오고 파동공학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과면 그게 나오고 그 자연이라거나 상태는 확정을 거부한다. 그게 불확정성, 양자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태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최첨단을 가는 그런 과학자들이 그렇게 무슨 불확정성의 원리니 이런 거 닐스 보어라거나 슈레딩거라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요즘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파묘란 영화가 있어가지고 천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무슨 귀신들 얘기 같은 거 묘지에 해당한다니. 그게 전부 다 상당히 개명한 그런 인간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21세기에 그런 걸 천만이나 보다니. 네.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전자 하나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는 판이니까 전자는 무수한 그런 우주의 사건들이 그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무수한 사건. 그럼 여러분의 몸뚱아리 저 몸뚱아리를 뭔가하니 무수한 전자 정도 아니면 무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의 집합체라니까요. 그걸 불교에서는 알라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알라야라는 말은 뭐냐면 저장돼 있다. 그 우주에 무량한 어떤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 저장돼 있는 그 알라야가 바로 뭐냐? 내 저장돼 있으니까 조견 온 개공 온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알라야식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기성을 만들고 아상을 만드는 원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야라는 게 이제 문명의 근거고 그게 바로 나라는 건데 근데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뭔가 아니. 네. 그게 이제 정말 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99%의 노력을 한다든지 정성을 다한다든지 지성면 감천.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에 말이죠. 그렇잖아요. 빛이 뭔가 아니
바깥에 비치는데 문창호지에 뭐라? 구멍이 하나, 바늘구멍이 딱 나니까 그 바늘구멍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에 말이죠, 그게 찬연한 광명, 부처님의 광명이 비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광활한 우주가 허공이 법신, 허공이 부처님, 허공이 광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공이 광명이에요. 빈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온 우주가 다 금강석이에요. 온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 근데 그걸 왜 줍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허리를 구부려서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무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광명을 가린 상태, 부처님을 가린 상태. 그러니까 뭐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그러니까 고통은 모두가 다 뭐라? 광명을 가린 무명의 현실화다. 이렇게. 스님, 우리 할머니가 지금도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한 그릇 써놓고 그렇게 뭔가 손을 비벼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정말 무슨 효험이 있습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효험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게 효험이 없을 수가 없는 게, 그럼요. 그런 마음자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늘 우러러서 그런 마음자리 자체가 아상이 깨지는 거니까, 무아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지는 사람들은 한 큐씩 잡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던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출중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사요. 주식회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디어가 좋으면 투자자가 줄을 서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 삼무차별이라 해요. 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모두가 다 허공에 심어지거든요. 다 이렇게. 허공에 다 이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기 정성스러운 마음을 따라, 인연이라고 그러죠. 연을 따라서 지연대로 과보가 나타나는 거니까. 스님, 옛날에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런 것이겠거니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새삼스러워지네요. 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내려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 텅 비어 있는 이 세계는 전자 하나에도 우주적인 사건이 다 들어있다는데, 사실은 파동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서 빛이 나간다. 뭐 보이냔 말이죠. 근데 그게 다 공유돼, 허공에. 스마트폰에도 공유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는 전부 다 이게 공유가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제 끼리끼리,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했지만 할머니가 정한수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면 그 의미가 있느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천사의 마음을 쓰면 천사들의 눈에 띄게 되고 악마의 마음을 쓰면 악마들의 눈길을 끈다. 그게 다 끼리끼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선도에 가고 마음을 잘못 쓰면 악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운명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게 운명이에요. 마음이 운명이라니까. 일월성시나 푼으로 모든 게 전부가 다 한 가지 원리라는 거 아니에요. 일체 천문기상도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각기 모두가 다 선악의 연을 따라. 근데 우리가 일기예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맞느니 틀리니 하지만 그게 전부가 다의 풍운으로라거나
일월성신 모든 천문기상이 전부가 다 마음을 떠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본다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뭐 돈을 벌게 해준다니 나를 망하게 하거나 그게 전부 다 상대방 탓인데, 그렇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는 수억 천만 번 얘기죠. 인간의 마음을 떠나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 광명, 불성광명, 뭐 법성광명, 지혜광명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그냥 다만 광명이 그 빛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이 그 광명을 받아먹느냐 아닌가. 가려면 많이 못 받아먹는 거죠. 그 아상을 자꾸만 깨는 노력, 그게 이제 99%의 노력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 그게 아까 지심비명했잖아. 그 자꾸만 부처님만을 생각하라. 몸과 마음을 다해 법을 지킬 것만을 생각하라. 그럼 위대해진다. 그럼 위대해. 부처님 직설이 빛만을 생각하라. 광명만을 생각하라. 따지지 말라. 따지는 건 아상이니까. 따지지 말라. 그냥 하라. 그러면 위대해진다. 그럼 돈 번다. 돈 번다. 여러분 다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다. 탁월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99%의 노력을 해서 1% 영감을 받아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해가지고 한때 떼돈을 벌었던 인물이 뭐 에디슨 아닙니까? 걸작을 생각하는 자들만이 걸작을 낳는 거고, 위대함을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만이 위대함을 실현하는 거다. 빛은, 광명은 좋고 나쁘고 가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무슨 뭐 착한 사람만 비치고 악한 사람 안 비치고 그런 거 없어요. 착하고 악한 그런 모든 게 자기가 장벽을 뒤집어 쓴 정도에 따라서 차이일 뿐이지. 감옥에 들어있는 인간들도 미숙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감겨져서 보이지 않을 뿐 빛은 반대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찌푸리면 세상도 날 향해서 얼굴을 찌푸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얼굴을 찌푸리는 걸 모르는 거야. 왜 저렇게 트릿하게 인상을 쓰지? 자기가 그렇게 뭔가 상대방을 대하니까.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좋지,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은가?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는 대로 받는 거니까. 그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제가 하도 자주 말씀드려요. 대가는 뭐라? 다만 노력만을 알 뿐 세상의 갈채 따위는 연연하지 아니한다. 빛은 아무 어떤 대상과도 싸우지 않아요. 그냥 빛은 아무도 정복하려고, 빛은 그 어느 것도 정복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비치기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밝은 미소를 띈다거나 밝은 웃음을 띈다거나 이게 전부 다 행복의 길로 가는 영양소 같은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빛은 반대자든 적대자든 죄수든 뭐 천사든 다 전부 다 빛일 뿐이니까요. 그 탁월한 사람들 뭐 이런 존재들은 전부 다 빛이 감싸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잖아. 그러니까 고통은 바로 뭐냐? 무명의 현실화, 그 이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 나름대로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가만히 조용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참여하는 마음 같은 거, 그건 전부 다 부처님 말씀대로 빛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법이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곳에 빛이 함께한다. 법광, 기도가 있는 곳에 빛난다. 그러니까 정한상으로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 허사일 수가 없지.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스님이 어떻게 얘기하겠냐. 해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깨있는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광명이라니까요. 자기가 뭔가 아상을 깨뜨려 버리면
자기도 빛 속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극락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도 천당이라고 그러고, 뭐 천당에 저 멀리 있는 거, 극락이 저 멀리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향해 가는 곳, 빛을 향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생명이 있고 번영이 있고 번창이 있다. 그 마음의 본성은 빛이기 때문에 불변해요. 불변.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뭔가 하여간에 무명, 네. 근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보면, 뭐 알쏭달쏭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딱 이제 부처님께 대한 신심. 그러니까 이제 좋아. 부처님 말씀을 살아보자. 한 생각이거든요. 아까도 했잖아요. 뭐 입자냐 파동이냐 색즉시공 공즉색이다. 어느 쪽을 쫓아갈 것이냐. 중요한 건,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렇죠? 바닷물이 파도하고 같으냐 다르냐. 바닷물과 바다와 파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불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요. 마음과 마음에서 난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거든요. 이게 생각이 무슨 작심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불현듯. 네. 그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알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은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불현듯 어떤 인연이 딱 맞닥뜨리면 말이죠. 불현듯 떠올라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째 이런 일이. 네.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단체가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뭐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불교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장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기독교이니까 그 뭐 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생각도 못한 거죠. 에이 왜 교회 믿는 사람이 절에 사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좀 양식 있는 사람이에요. 양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근데 이 당사자는 생각을 못 했겠죠. 어떻게 그 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이죠. 아무리 교회니 절이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신고가 들어왔더라니까요. 자기는 예측하지 못하던 거죠. 이우주는 절로. 이상한 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세상은요 참 이상해요. 저절로 절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이게 업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당구 있잖아요. 당구. 이렇게 네모난 판에 공을 치면 당구 전문가들은 이걸 때리면 저거 때리면 3쿠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도저히 저걸 때릴 것 같지 않은데 돌고 이걸 맞히고 저걸 맞히고 저걸 맞히고, 네, 전혀 예측하지 않는 곳에 가서 딸까닥 맞춰버린다니까요. 그 이우주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건 부처님 말씀대로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찬연한 광명이 있다는 거. 이 우주 자체가 광명이고 이 육신은 뭐라 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법은 진리고 진실이잖아요. 영원이잖아요.
영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잘 모르고 생활화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전부 다 어림잡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뭘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회사가 휘청휘청 되잖아요. 한순간에. 그렇죠. 상황 변화가 막 그냥 뭐 요즘에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PF 자금 같은 거 뭐 해가지고 그냥 거대한 회사들이 한순간에 휘청휘청 되고 날아가 버릴 뻔한 거죠. 우리가 전부 다 어림잡기라니까요. 뭐 대통령이면 정확하게 모든 걸 판단합니까? 아니면 뭐 재벌이면 판단합니까? 다 어림잡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한순간 뭔가 어림잡기 해버리면 그게 곤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뭐 땅바닥에만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다 다이아몬드니까요. 이 우주 자체가 금강경, 금강산매경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탓할 것도 아니고 남 탓할 것도 아니고 자기 수양 부족.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법과 하나인 삶을 살다 보면 뭔가 하여간에 느낌 있잖아요. 아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나의 어떤 그런 사고라거나 나의 생각이 가미되면 나라는 게 있어버리면 하여간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부처님 뜻대로 법의 뜻대로 진리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광명이고 부처님과 함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점점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안도 있고 법안, 뭐 해안, 천안 무슨 다 다르죠. 지옥에도 태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도. 왜냐? 지옥 중생들이 보기에 뭔고 하니 상대방을 전부 다 꺼먹혀 보니까 검붉은 태양이 눈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요. 우린 지금 이 그리 타오는 태양이 저기 빛나잖아요. 타고 있잖아요. 그럼 점점점 고차원으로 가면 그렇죠. 그 이 우주에 무서워한 차원에 무량한 태양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따라서 광도가 다 달라요. 정진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게 대단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한동안은 잘 나갔다. 그 노력을 안 하면 뭐 애플이 지금 뭐 계속 신제품이 안 나온다 어쩌다. 그렇죠. 세계 최고 회사 돈 제일 잘 버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고객들에 의해서 뭔가 여러 가지로 순간 또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부단히 정말로 부처님과 합일된 이데아라 볼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인 거예요. 이 우주를 뭔가 궁굴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자본이 모자라다 뭐다 이건 바보 같은 소리인 게 자기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신만만한 아이디어다 그러면요 투자자들은 줄 서 있어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빛의 변형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무슨 콩나물 먹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그게 탄소 동화작용.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탄소 동화작용에서 에너지를 응접해서 감자를 만들고 콩을 만들면 우린 그걸 먹고선 또 에너지를 이화작용,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러잖아요. 에너지를 해리시키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면 그걸로 살고. 이 자연은 절묘한 법의 세계. 법계라 법계. 응관 법계성하라. 항상 이 우주의 법계의 근본적인 성품 자리를 관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하늘이 다 돕는 거고요. 잘못하면 벌 받는 거예요. 하늘에 벌이 있고 하늘에 복이 있다. 천벌이고 천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빛의 변형체이기 때문에 빛을 얼마나 내가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가, 아니면 그 빛을 뭔가 막는가,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깨달음은 바로 뭐냐? 깨달음을 장애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장애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이기성. 아집이 있으니까 차원 충돌하고 대립이고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자, 위대한 자들은 몽고하니 반대자를 포용하는 자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스님 무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광명. 이웃은 부처님과 영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가리는 건 천상 당사자죠. 뭐 무명은 누구냐? 무명이 뭐냐? 나입니다. 나. 무명은 나예요. 나. 다른 게 아니라 무명은 나라고요. 무명이 어디서 생겼는가? 너야 너, 나야 나. 그런 거예요. 이기성을 깨뜨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관도, 이거 관도.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내일 남의 일 따지는 사람처럼 잘된 사람 없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소홀히 하면 자신의 운명이 망가져 버립니다. 네. 그 세상 사람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의시될수록 그 왜소한 존재거든요. 탁월한 인물들일수록. 그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정권의 무능이니 또 뭐니 베랄벨 이게 다잖아요. 그 사람이 인성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 되지만 좀 잘 되길 바라는데요. 잘 되면 이게 평형을 좀 이뤄야지 뭔가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로 말이죠. 한때 바람 타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면에서 나름대로 플라톤이나 티마이스 크리티아스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백성들은 항상 좋은 연걸 아니면 뭔가 수양이 된 그런 그 인물들이 등장하길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값어치 없는 인간, 벼슬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값어치 없는 인간들이 허세를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은 뭐라? 부처님 만나는 길이에요. 겸허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인간도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하락시키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는 그냥 자기가 한 대로, 네가 한 대로 관찰적과 네가 어떻게 봤냐 그 본대로 그냥 안내합니다. 부처님 오여선도하야 도인선도인데 문의불행 비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하자는 대로 해. 그럼 가서 고랑땡이를 먹으면 도로 기어 나올 거 아니냐. 그 사전에 공부를 해서 사전에 네 스스로 막아. 그래서 내가 경전을 얘기하고 수도 없이 많은 8만 대장령을 얘기했거든.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잖아.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그랬잖아.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그랬잖아.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 자연은 탄소 동화작용 무슨 동화작용 이화작용 하는 거. 어째 이런 일이 이런 소리 하지 말라요. 어째 이런 일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참 정말로 누가 되든 혼돈이겠지만 말이죠.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좀 뭔가 그러니까 왜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니? 부처와 더불어 살 땐 광명이잖아요. 공부해야 정진해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왜 정한수를 떠놓고 합장배려하고 우리 며느리가 훌륭한 옥동자 좀 낳게 해주셔. 손바닥을 배워서 손이 발이 되더라고. 그게 정한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의 무진장한 저수지와 통하는
그 연결시키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족한 중생 말이죠. 여러분들 다 함께 세상 만유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설 자리를 제대로 모르는 게 큰 죄, 대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아상, 깨닫는다는 건 뭐라? 자신의 겸손함을 아는 거. 다이아몬드를 주스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냥 자기 자신을 깨야 빛이 찬연히 드러나게 돼. 그런 거예요. 무아상이 되라. 아상을 깨라. 어둠을 깨라. 너희들의 내면은 광명이고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 닦는다. 뭐 사성제 8정도. 도 닦는다는 건 자기 내면의 찬연한 광명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가 순례. 구도자의 행각 같은 거예요. 도를 그래서 길 닦아가는 길. 8정도. 도 닦는 거다. 길 닦는 거다. 어딜 향해서? 내면의 찬연한 광명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무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눈물 나게 기도도 하는 거고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생활화하는 거고. 본래 우리는 뭐라? 부처님 나라, 광명의 나라의 한 주민인데 다만 어두운.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나 자신을 밝혀나가면 부처님 나라로 가까이 가죠. 점점 광명을 체득하게 되죠. 그 뭐 천당, 욕계, 새계, 무새계, 무슨 뭐 아미타불국돈 전부 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뭐라? 나눠져 있는 상태. 무득이무 소득고 이른바 무득, 주체와 소득, 득과 소득, 주관과 객관, 부처님과 나. 이 갈라져 있으면 이게 문명이고 나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그대로 깨달음의 당체가 돼요. 주관과 객관은 본래 객관이라는 건 이건 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허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매일 가정 생활하고 하니까 무슨 당장 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항상 우리가 연마하고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 생활조차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생활 자체를 뭐라?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라. 기도는 사랑과 자비니라. 한번 스스로 자주 나의 어떤 그런 이른바 광도, 나의 어떤 빛남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 네, 얼마나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나는 세상과 하나인가? 그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됩니다. 네. 나는 정말 이 아이디어가 정말 수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아이디어 가지고 항상 이게 말이죠. 승패가 분기점이 갈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라고 그러고 광명과 하나 되는 작업이라고. 얼마나 간절함을 다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래서 항상 부처님 법문과 가까이 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뭐 항상 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부처님 말 자타일성불도 자타일시 자리리타 자타불이 다 항상 나와 남이 두려움 하나란 얘기잖아요. 그 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하나인가. 뭐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남들이 사줘야지. 나의 마음은 얼마나 부처님과 하나인가. 부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이 아닌가.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라는 건 대상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대상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빛으로 가득한가. 이건 뭐 가정생활 하나, 사회생활 하나, 언제 어느 곳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다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항상 부처님을 향한 사람은 즐겁죠. 번영의 사람입니다. 번창의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고 싹싹 빌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항상 별로 값어치 없는 인간들이 허세를 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환히, 아까도 말씀, 환한 빛은 적대자가 없다. 그냥 비치기만 해요. 비치기만 하는데 이제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빛은 비치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우리 같은 인간들이에요. 나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현상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는 죄, 가려져 있고 나는 아상이라는 건 상이거든요. 이게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내동댕이 치고 깨달음의 세계를 열고 광명의 세계를 갖다. 그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가는 뭐라? 그냥 갈고 닦는 사람이에요. 도 닦는다는 건 뭐라? 자기 내면의 찬연한 광명의 세계를 향해 가는 어떤 구도자의 역정이랄까요? 순례자의 어떤 그런 여행이라고 볼까요? 그 법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건 내가 뭐 시주를 한 푼 한다든지 불살한다든지 무슨 연등을 단다든지 돈이 아깝죠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그렇게 버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문이 그만큼 열리는 거니까 그만큼 아까 말했죠. 문창오지에 바늘구멍이 딱 나면 쫙 빛이 들어오잖아요. 어렸을 때 그 문창오지 문이 많이 있었잖아요. 문창오지를.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바늘구멍이 딱 나면 뭐라? 쫙 빛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물질을 초월하게 되면 물질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산물이니까 물질을 초월하면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만상은 모두가 다 뭐라? 빛의 변형체니까. 그러니까 오렌 버핏이 소로스니 대단히 어마어마한 부자 이런 친구들을 몇 조씩 시주하잖아요. 몇 조씩 그냥 사회를 위해서 52조라든가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 1조도 벌기가 힘든 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떼돈을 또 버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뭘 아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여간 그런 걸 가르치니까 말이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고 시주하기 싫어하는 것만큼 번창이 어렵다니까요. 그 잘 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실 것.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발전이 없으면 아들 딸들의 어떤 발전도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유전자니까. 마음의 유전자가 다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발전 없이 가정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악을 쓰고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 개인의 발전이 없으면 나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그 빛이 강도가 얼마나 되는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우주와 하나인 존재입니다. 아까 말했죠. 전자 하나에도 뭐라? 이 전자는 이게 그냥 입자가 아니라 우린 그냥 입자라고 아들 자자를 쓰니까 무슨 이렇게 덩어리 같이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무수한 파동의 클라우드 이런 구름처럼 무수한 파동들이 거기 공유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가 아니라 무수한 파동들이 거기에 이 우주의 무량한 파동들이 다 1mm 중 티끌 가운데 있다니. 1mm 중 함시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함께 하면 여러분들이 유전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전자가 달라지고 원자가 달라지고 유전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악마의 눈에 띌 수밖에, 천사의 마음을 가지면 천사의 눈에 띌 수밖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에 보리심을 발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허공에 항상 시제천, 재물을 던져주는 천사가 항상 이 우주를 감돌고 있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무명은 다른 게 아니다. 무명은 다른 게 아니고 인식의 주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찬연한 광명 부처님 계세요. 그건 위대한 인물들이 항상 한 얘기 아닙니까? 인식의 주체, 광명과 그 다음에 인식의 대상, 아상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허상을 깨뜨린 게 깨달음이고 부처님 되는 거고, 깨달음이란 건 뭐라? 주관과 객관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아상이 깨지길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정말 우주가 내 한 몸에 있고 자타일성불도.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닌다, 어디 뭐 무슨 일을 한다, 이건 내 일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이런 사람은 운명이 좋지 않습니다. 그 길이 앞으로 별로 기대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광명을 향해서, 번창을 향해서 다 나가길 원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분석해 봐요. 나는 도무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결국 모든 것의 장애자는, 모든 것을 장애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수양이 부족한 납니다. 항상 이와 같은 사실 잊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저 정진하실 것만 그냥 진력하시지, 그저 뭐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돌봐주지 않냐, 뭐 아내가 나를 왜 이렇게 몰라주냐, 남편이 몰라주냐, 사장이 몰라주냐, 이런 쪼다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가 다 자기 나름, 자기 탓인, 자기 노력의 부족이고 정성의 부족인 것이지 아무 탓할 것 없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